미가서 3장까지는 시간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4장에 이르러서 이제 끝날에 있을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가? 많은 우리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결국은 미가가 들려주고 있는 끝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의 또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세 가지 차원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의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고 또 그런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평화, 샬롬의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인데 다른 산들보다 더 높진 않는데 그날은 이제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의인법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이 2절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은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2장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3절 4절인데요. 그는 이제 여호와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판결하십니다.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는데, 재판장이 되셔서 그분이 이렇게 판결하시는데,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 쟁기와 같이 이제 밭을 가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은 끝나고 이제는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도 연습하지 아니하는, 팀 스피릿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습하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것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 시대에도 결국 백성들의 삶이 평온했다라는 표현을 바로 이렇게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막 타작했던 우리 기도원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와서 막 다 빼앗아가니까 숨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여기서는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곳에서 농사지어도 아무도 수탈해 가거나 강탈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이들이 살아가고 행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평화가 가능한가? 아까 우리 2절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5절에서 반복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의지해서 행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기의 신을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른 그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은 전쟁을 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화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쟁하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다투고 이렇게 평화가 없는 세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그 도를 그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하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 원하셨던 샬롬의 세상,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선물이자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평강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우리의 잔잔한 상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하고 막 맨날 싸우고 다툼이 있고 막 갈등이고 맨날 아내와 남편이 다투고 자녀와 부모가 다투고 그러는데 말씀 들었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 평안은 관계적인 풀림에서 나오는, 관계가 평화롭고 됨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평강인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예루살렘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강탈, 탐욕이 만연했던 사회였죠. 우리 2장 2절에서 봤어요. 우리 2장 1절에서는 그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2절 보니까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남자와 그의 집, 그 사람과 그의 사람까지 다 강탈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전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왜 이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기근이고 기갈이라고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에는 바로 주님께서 이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구원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서는 바로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 그 평강,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도 누구도 강탈하거나 그것을 빼앗는 일이 없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실현하기만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평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온전히 있긴 하지만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긴 하지만은 이 말세가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이것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이후나 우리 로마서 12장 이후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평화를 만들고 평강을 실천하는 그런 관계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은 샬렘의 도시입니다. 샬렘의 평화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로 행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의 세상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가가 오늘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또 천국의 작은 우리의 이 땅에서 실현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나라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이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신을 부르고 우리의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맨날 우리의 신이 누구였어요? 자기가 자기의 신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추구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행하던 사람이 우리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원하는 대로, 돈이 더 갖기를 원하잖아요. 돈이 다른 사람들을 빼앗기를 원하잖아요. 돈이 그것을 강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힘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다 취하는 것이, 승자 독식하는 것이 맞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신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가 본이 되어 있는, 돈이 본이 되어 있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된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성경의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곳에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이루어질 것이다. 나중에 주님께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 내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구원과 어긋난 삶이다, 그렇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화평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고 화목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주님의 도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도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신인지, 아니면 돈이 내 신인지, 아니면 힘이 내 신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원리가 내 신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뜻을 영원히 행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러고 있는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연습하는 우리의 모습들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바로 말씀 따라 행하고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임하는, 바로 그것을 또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으실 백성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아까 우리 끝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모으신답니다.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발을 저는 자,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라는 양떼들을 다 돌보는 망대, 스트롱홀드입니다.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딸 시온의 산, 바로 시온의 산도 다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그곳인데요. 바로 그들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전 권능, 즉 딸 예루살렘의 나라, 딸 예루살렘이 옛날에 왕도 있잖아요. 왕도로서의 그런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즉 옛날의 권능이, 예루살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이 평화로운데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 이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루실 구원은 하나님이 모으실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한결같이 저는 자고 쫓겨난 자고 환난받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발을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다리로 그들은 쫓겨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환난받으면서 멀리 쫓겨났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고 강한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실 때 어떻게 그들은 응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그냥
바벨론에 가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됐을까요?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곳에서 이르는 집 짓고 살면서 이제는 그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정체성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 땅에서 이제는 뭐 마음대로 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70년 찼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아옵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시편 137편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막 비타민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저주인 노래까지 부릅니다. 우리를 멸망시켰던 저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좀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였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딱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에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청결하고 또 애통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난한 마음 속에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는 열방의 빛이 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 용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원래는 가난한 자들, 원래는 저는 자들, 원래는 멀리 쫓겨났던 자들,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옛날에는 궁유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아주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여잡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제는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불러주실 때 정말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스림을 받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14만 4천으로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곳곳에서 이제는 방언과 족속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이루 셀 수 없는 사람들 불러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이제는 가난해져서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백성들,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성도라는 정체성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주님의 왕되심처럼 이제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되,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막 제압하고 탈취하고 빼앗고 이런 왕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왕노릇하셨습니까? 철저히 섬기고 사랑하고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사람들을 바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어노인팅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몇 번 들으면서 제가 노래를 잘하면 막 좀 불러보겠는데요. 노래를 잘 못하니까 가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요케 하는 자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참 제가 저기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삶이 이렇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가난하고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무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구체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환난과 가난 또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근심이 많고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빼앗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가난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이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이런 모습이 된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좀 소망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 가지고 주님이 이루실 교회는, 주님이 이루실 구원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실 승리를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미가가 내다보면서 막 하고 있지만 현실은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마지막 종말을 내다보고 비전을 내다보면은 마음이 막 뜨겁지만은 현실 딱 보면은 때로는 우리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현실이 엄혹해서 참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내가 계속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간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날이 진짜 승리다, 최후 승리가 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두 가지 제안, 오늘 우리도 좀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해산한 여인은 고통하는데 그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죠. 나중에 우리 아들이나 딸을 낳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고통인데, 그래서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온 유대로부터 뭘 알란 말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빈들로 나가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에 계속 있고 막 유대를 붙들려고 하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려고 성전을 막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바벨론에 가서 철저히 죄를 다 씻고 온전히 속량해서 새로운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들로 나가라는 거예요. 도리어 바벨론까지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량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비굴하게 살기보다 거기서 속량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며 살기보다는 다음을 기약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을 위해서 철저히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인데요. 바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라 이 말인데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시온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을 치면서 아수르와
또 이 바빌론이 철저히 이들을 막 이제 아예 세상에서 없이 하겠다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이들을 도구로 썼으니까. 근데 1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당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우리 하박국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 악을 치는데 더 큰 악인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 나중에 내가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날을 위해서 이 묵시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바로 그러면 13절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네 굽을 놋같이 오늘 굳세게 할 것이다.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게 될 것이다. 이들이 강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유대가 강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적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최후까지 나아간다면 결국 그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모든 무릎을 바로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승리는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또 지금 있는 어떤 나라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될 그 마지막 전망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오늘 우리가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이 땅의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다 모아서 타작마당에 모아서 다 그냥 돌이키질 하는 거예요. 타작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최후 승리 온전히 바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략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뿔을 무쇠 같게 하고 굽을 놋새 같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막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막 십자가 온 군대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정말 죽음에서 부활시켰던 그 능력 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진달지라도 영원한 패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땅 가운데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사탄을 제압하신 바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전략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벨론을 잡혀가는 게 무슨 전략일까?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달라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의 나름의 판단은 하나님 판단에 비해서 너무 짧거나 너무 협소하거나 너무 근시안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이 소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가 기대할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성도에 대한 아까 우리 소망을 갖자고 이야기했어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혹시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또 이 땅에서 좋은 직장도 혹시 없고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나는 성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주님의 그 복락 가운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흘렸던 모든 눈물과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제는 주님과 영원 복락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저한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내가 내 이름으로 집 장만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저한테 있을까요? 일도 없어요. 사실은 아마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9%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나한테는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들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우리를 계속 믿음을 상승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난한 마음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죠. 순교예요. 순교.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것, 이게 환난과 가난과 고난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끝이냐 이거죠. 우리에겐 다음 주가 있잖아요. 다음 주 바로 부활주일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예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저는 우리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날 우리가 살아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복락에서 누리고 산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 드는 완전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이 소망 가지고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또 부활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길로 행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PBS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PBS를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도 바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PBS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가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는 그냥 홍수 속에서 기근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은 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 이제 요약 정리하고 하는 거잖아요. 3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꿨냐. 저는 이것이 우리 요약 정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꾸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꿨던 것이 말씀이고 정말 복음이라면 그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꿨냐 이거죠. 이것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죽고 남편을 위해서 섬기게 될 때 진짜 평화가 가능한 것이고, 싸워서 몇 년 동안 말하지 않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화평을 이야기하고 화목의 대사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저 사람은 딴 사람 몰라 저 사람 절대 안 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40일 기도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주실 구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짜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내 삶 가운데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계가 풀리고 관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회복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무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잖아.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둥켜 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액션 플랜 오늘 한번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살겠다. 근데 살아내려고 하니까 자꾸 부대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자. 하늘의 힘,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나를 좀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고 평화가 확장되고, 아니 평화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냥 주님이 완성되는 그때 가서 이루어지면 되지 여기서는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린 양이 독사굴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독사굴이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세상, 샬롬의 세상이 구체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이후에나 로마서 12장 이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화목하고 말씀대로 살면 가정 안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왕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고, 상전과 종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안 돼요? 안 되긴 왜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의 신을, 여전히 애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 자기 욕망대로 살겠다. 그거는 여호와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도를 배우고 열심히 배웠다면 그 도를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결국은 천국을 일구어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여기서는 전혀 실천이 안 됐는데 천국이 나한테는 들어간다, 그런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줘요? 여러분 사람들께서 천국의 그림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대담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것인가요? 사실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베푸실 승리, 이것을 소망하면서 저는 이 승리를 우리도 여기서 한번 맛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현장이 어딜까요? 저는 전도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신들도 다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최후 승리,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승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막 주님의 이름 가지고 복음 전할 때 하늘에서 정말 귀신들이 떨어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맛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은 내가 승리하신다, 천국이 승리한다, 복음이 승리한다 믿음인데 나가서 승리를 맛보지 못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듣는, 우리가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사실은 그들에 달려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늘 패배의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통계를 보니까 10분의 1 원칙이 사실 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나가서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나가보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나갔는데 처음에는 막 8명 가까이 계속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 많이 어떻게 왔길래 제가 일부러 이제 50대 60대 분들만 이렇게 만났거든요. 다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줘. 그래서 마지막 분이 두 사람이 이제 들어줬는데 한 사람은 자기는 이제 성당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지옥 가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했더만, 이 땅에 판사, 검사, 뭐 이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나쁜 일 해도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가면 나를 변호해줄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지옥 가겠다고 이야기해. 이런 무슨 말도 안 같은 소리 하고 있냐면서 내가 지옥을 지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옥의 고통은 엄청나다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고생은 좀 해봐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하지? 그래 결국은 이분은 좀 포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가서 이렇게 다 하는데 정말 옛날에 할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어렸을 때 한번 이게 참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하면서 뭐 영접 기도문까지는 이제 막 좀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광주로 이제 가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내면서 제가 차 마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선물 주면서 꼭 읽어보려고, 읽어보면서 당신이 진짜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참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10명 정도 복음을 이렇게 만나니까 1명 정도는 들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좀 실패할 수 있어요. 목사도 8명 실패하면 80, 90%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 아닌 분들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저는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한번 해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 삶에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경험할 때 저는 노방전도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번 주가 돌아온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고 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최후 승리를 향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태도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복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 명확하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잘 좀 소개하시고 그런 전투 현장에서 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복음을 내가 전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 가운데 씨가 뿌려졌다. 이게 언젠가는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에 여러분들이 나설 수 있는 저는 이것에 적용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과 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가 전도하든 또 직장에서 전도하든 좀 해보시면서 진짜 주님이 우리 위해 주님이시구나 승리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삶이 내가 자꾸만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성찬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이렇게 소망하며 평화의 세상과 또 하나님이 이루실 또 성도의 삶과 또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